인생의 최고의 복은 만남이라고 제가 늘 그러죠.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된장 잘못 담그면 1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이 된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외국으로 회사들을 만들면서 특별히 멕시코에다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불량률이 한 2%까지도 줄일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멕시코에서 차를 만드니까 이 불량률을 줄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인센티브 작전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동차를 정확하게 만들면 월급 더 줄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맥혔대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도 안 맥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여전히 불량품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스템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좀 모으고, 돈을 모으면 전세라도 하나 갖게 되고, 전세에서 좀 더 나아지면 몇십 년 일하면 내 집도 갖지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되어 있는데, 멕시코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그저 돈 벌면 그날 벌어 놀고 그날 벌어 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버나 조금 덜 버나 노는 게 더 좋아서,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늘 썼던 단어가 뭐냐면 케세라세라, 케세라세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어떤 것도 미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굴곡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늘 반전이 되고 또 반전이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위대한 지도자의 길로라고 하면서 모델로 세운 이 모세란 사람의 일생을 보잔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부터 갓난아기 신분이지만 마음껏 울 수가 없어요. 울다가 들키면 죽어요. 아기가 울면 입을 막아야만 했고, 아기가 울면 품에 끌어안고 있어야 됐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껏 울 수도 없는 기괴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운명에 맡긴 채 버려진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의 스토리를 써서 그 나머지 시간은 또 가장 강대국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꿈같은 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엄청난 성장과 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렇게 나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대단한 사건도 아닌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그는 광야로 내몰리고 그야말로 바닥처럼 40년을 살아야만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통으로 보면 꽤나 긴 시간을 그는 가장 처절한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의 일생을 또 몰아요. 이렇게 끝날까? 나이가 80이 되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또 일으켜 세워서 수백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길로 그를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세워 쓰시더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반전에 또 반전, 그 반전에 또 반전의 이야기를 이 모세는 써내려가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기 위해서 어쩌면 80년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이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였는지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치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막 연주할 때 그 악보를 한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곡들 연주할 때 악보는 한 줄에 콩나물 떼가 8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40분 50분짜리도 다 외워서 치더란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외울까? 상상도 못하는데 그걸 외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저기 계시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숫자가
쭉 떨어지면 우리는 한 줄도 못 읽는데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다 읽고 답을 써요. 그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이 바닥의 시간이 됐든 그것이 최고의 시간이 됐든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디자인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위대한 지도자의 길로란 제목으로 모세를 모델로 세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앞에 있을 때도 모세는 기도하더라고요. 홍해 앞에서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모세는 기도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무지 목말라 살 수 없는 그곳에 반석을 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아말렉과 싸움도 기도로 승리한 것이고 바란광에서 미리암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승리했고 불뱀 때문에 물려 죽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거 포기하더란 말이에요. 결국 축복의 주인공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막힌 것들은 열리고 안 되는 것들은 뚫어지고 불가능한 것들은 하늘이 열리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길을 따라가시더란 말이죠.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모세의 길을 한번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주인공이 되되 뚫을 거는 뚫고 넘을 것은 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은 받아가면서 타성해졌고 아니면 몸에 배인 습성,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한번 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늘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지나간 과거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눈물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시리즈 6번째로 따라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지도자가 됩시다. 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넘자.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을 넘어야 합니다. 자, 사람은 보통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이나 아니면 과거에 실패했던 삶에 언제나 묶여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너무 힘들면 과거를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진짜 돈을 자루에 담았고 내가 옛날에 돈을 주머니 센 사람이면 집어서 그냥 넣었어. 구겨서 넣고 나는 돈을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마음껏 펑펑 써도 야, 참 돈 많았어. 근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개뿔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화려했던 과거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현재가 자신이 없으면 나는 원래 옛날도 못했고 지금도 못했고 자꾸 과거를 들춰서 나는 못하는 사람으로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나를 넘는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닐 거지만 사실은 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뭐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을 성경 보니까 자꾸 낮춰서 쓰시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없는 사람은 높이고 세우고 힘줘서 쓰시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시골에 살던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눈이 안 떨어져. 그 프로그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시골에서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이야기예요. 전라도 분들이에요. 80이 넘었는데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오손도손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마지막 내리는 결론, 부부란 말이야 하고 부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야, 근데 또 공감이 갔어요. 저는 부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왼수가 만나는 거야.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왼수가 만나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원한을 풀어서 그 원한을 다 풀고 죽는 게 부부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처럼 나이가 드니까 싸울 것도 없어, 이제 원한이 다 풀어졌어 그러더라고요. 야,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건 원한을 풀고 있는 거지 미워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너무 재밌어서 저렇게 들으면 글로 만들거든요. 그걸 다 만들어서 제 친구 목사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관재 목사가 바로 또 하나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란 말이야 천지元수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싸우고 부닥치다가 점점 좋아져서 그리고 죽는 게 친구야 그랬더라고요. 친구도 부부도 어쩌면 왼수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싸우며 부닥치며 살다 보면 그것들이 다 지워지고 잊어지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이 부부 사이가 좋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신랑이 그렇게 좋아요? 물어보세요. 모세의 과거를 넘기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친엄마한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서자가 되어 왕자가 되었지만 언제 탄로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내면에는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흘러서 유대인이 고통당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욱 하고 한번 주먹질한 게 살인이 되었고, 그 하나가 자신의 미래를 그냥 급전직한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는요,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반석을 칠 때도 성질 낸다고 2번을 탕탕 때리는가 하면 막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저것들을 내가 낳냐고, 왜 나를 그럼 저것들을 끌고 나오게 했냐고. 막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거기다가 궁궐의 때의 화려한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으면 자신감도 있었을 텐데 그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을 잘합니까? 말을 제대로 합니까? 제가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저는 광야에 40년 이제 사람도 만난 적이 없고 애굽의 말도 다 까먹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 자신을 넘는다. 실패했던 나, 좌절했던 나, 바닥을 친 나, 도저히 불가능한 나, 그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넘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2사람이 있어요. 축구계의 마라도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히딩크 감독. 자, 히딩크 감독은 축구 선수 시절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뛰어난 선수가 못 됐어요. 근데 마라도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였어요. 그래 둘이 감독이 됐어요. 히딩크는 우리나라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놔요. 이 사람 가는 곳곳마다 네덜란드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두각을 나타내는 감독이 돼요. 그래서 최고예요. 가장 선호하는 감독이 히딩크예요. 그렇게 축구를 잘했던 마라도나가 감독이 되었어요. 지질이 못해요. 살이 디륵디륵 찌고 거기다가 마약까지 하고 사고를 쳐요. 선수 시절에 그렇게 잘 나가던 마라도나는 감독으로는 성공을 못해요. 그러나 선수 시절에 시원찮았던 히딩크는 감독으로는 최고의 성공을 이뤄내요.
김연아를 가르친 그 오쇼 코치라는 사람은 김연아를 떠나고 이번에 일본의 어떤 남자를 가르쳐서 금메달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자신을 넘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를 넘어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머무는 자가 될 것이냐를 오늘 결정해야 돼요. 위대한 지도자의 길은 결국 나를 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삭개오가 자신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달리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자리까지 그는 자신만만하게 뛰고 또 뛰고 올리고 올라가고 그런 거룩한 도전을 통해 주님이 주목하는 한 명이 되었고 가장 어쩌면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버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요. 나를 넘읍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분들이에요. 결코 시시한 분들이 아니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절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것을 내가 부여를 받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나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르게 하라. 내가는 다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홍해 내가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이 가른 거예요. 만나 어떻게 내가 내리게 해요? 하나님이 내리게 한 거예요. 메추라기 어떻게 내가 내리게 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궁궐의 화려함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목동의 길로 간다는 것, 그리고 화려한 궁궐의 삶에 익숙했던 삶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새로운 삶을 철저히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벽하게 버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모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 지었을 때 이름이 뭐냐? 게르솜의 게르솜. 이 게르솜이란 뜻이 뭐냐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게 지금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그네처럼 산다.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고 갈 곳도 없는 나는 그냥 나그네다. 그만큼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고 기댈 곳도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화려한 모세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80세 이젠 다 끝났어요. 쉬고 싶어요.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탁 붙잡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70이 넘은 분들은 선교 예배를 3배로 내시기 바랍니다. 왜? 무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세 든 분들일수록 더 통이 크고 배부가 크고 가슴이 크고 큰 소리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늙었다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무러 간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참 많이 여무셨습니다. 아주 곡식이 여물듯 인생도 여무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여러분보다 누가 더 많이 여물었나 보시고 저보다 많이 여무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가 2가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하냐면 하나님, 나는 누군데요? 나는 누구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2가지가 분명하게 해결이 되면 여러분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절대 시시한 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일까? 어저께 교사 강습회 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자르고 잘라서 1000명만 모아 1100명만 모아서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를 우리 유관재 목사님이 하는데 자기 친구 얘기 간증을 해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자기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돼도 정말 크게 될 거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은 헤어졌고 유관재 목사님은 미국 가서 유학을 하면서 30이 넘어서야 한국에 들어왔고
결혼하고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 또 30살에 군대를 갔으니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등병 작대기를 딱 달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누군가에게 전화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 시절에 무슨 전화가 부대로 옵니까?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이더래요. 보니까 이 친구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소령 마크를 딱 달고 그 부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 자기는 제대하고 한참 있다 가보니까 암에 걸려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손을 잡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게. 자네가 꼭 좀 알려주게. 뭘 알려줄까? 첫째,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게. 내가 보니 인생의 끝이 있는 거더만.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화려하고 승승장구하고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었는지도 좀 알려주게. 나는 참 외로웠네. 셋째, 나는 하나님을 만났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 하나님이 너무 좋네. 그런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지금은 다 무너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많이 표현하고 살게 하게. 너무 눈물이 나기에 그 친구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숨이 툭 끊어지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는 사실, 인간은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혼자 죽는다는 사실이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세 가지 너무 모르는 게 있어요. 언제 죽는지, 어디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의 표현을 여러분이 최고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돼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겨봤던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도 그 우상 중에 하나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피할 바위이고 목자이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고 너의 전부가 된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미디안 군대와의 모든 싸움도 직접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 네가 할 거 없어. 내가 가를게. 네가 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 걱정할 때 주님이 손을 딱 내밀어 그 손을 잡으니까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건진받아요. 여러분, 주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가르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게 하란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게 하라.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가르게 합시다. 하나님. 마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알 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3펜이란 돈이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3펜이란 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고아원을 짓겠습니다. 이 돈으로 고아원을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LH하고 하남시하고 이런저런 처음에 약속한 것들이 원칙론으로 자꾸 가가지고 팀장님 하나가 자꾸 원칙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확 대모해가지고 원래 약속대로 해라. 그리고 그냥 하남시도 압박하고 LH도 압박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교회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그 팀장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그 조 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같아. 그 윗사람들도 다 되는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혼자만 안 되는데 혼자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끝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달려주니까 우린 하나님한테 그냥 일리기만 하면 되지 그까짓 거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한 건 우리가 LH도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또 하남시도 잘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은 분명히 완성이 돼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꿀 거고 또 환경도 바꿀 거고 이 테레사 수녀처럼 3펜이를 가지고도 고아원을 짓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져요? 안 될 거예요. 막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러더래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3펜이를 가지고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지려고 그러니까는 그 뒤쪽에 도로가 아직 조금 뒤쪽에 한 10m 정도가 안 난 거예요. 근데 LH에서는 이 도로가 앞으로 나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 하남시에서는 이거 우리가 내줬으니까 그냥 이거 믿고 원래 설계도 오면 대로 허가를 내줘도 됩니다 하고 LH가 얘기를 하면 하남시는 LH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난 그게 웃기더라고. 어떻게 관의 약속을 지들이 못 믿어. 그러면 중간에 우리 서민들이 죽는 거잖아요. 약속의 관계를 관대 간의 약속을 못 믿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H에다가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LH가 그렇게 우스운 집단이냐?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냐? 이게 말이 되냐?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믿음이 주는 게 중요한데 LH에서 정식 공문을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보냈는데도 시에서 안 믿겠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은 누굴 믿고 일을 하냐? 그때 답이 왔어요. 작금의 사태가 당신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나는 더 답답하다 인간아. 그걸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언제나 이런 추억거리가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가 막 일사절 수술 살지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추억을 다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기도하게 하려고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마음을 뭐 그 사람은 자기식으로 오르니까 맞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좀.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않고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감동하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이번에 GM이라는 거대 회사에서 CEO를 여자로 세웠더라고요. 이게 미국 사회에 놀라운 깜짝 쇼가 된 거예요. 미국이요 아주 남녀 평등이 대단하고 뭐 자유를 외치는 나라인데 이 CEO가 여자가 GM이라는 큰 회사의 CEO가 딱 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 그러고 보니까는 최대 기업들 중에 100대 기업들 중에 여자 CEO가 없네 하는 걸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
앞서가는 회사, 가장 큰 회사들에게 CEO가 여자인 확률이 2%더래. 2%. 유럽이 7%. 그 우리나라는 거의 없겠죠. 내가 회사 만든 거 말고는. CEO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월급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인정받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거 광경을 보면서 제가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선교 회장도 시켜주고 부장도 시켜주고, 그래 여러분 회장 소리 듣는 거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우리 교회는 뭐 회장 뭐 별거 다 시켜줍니다.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 그거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보니까 쇼트트랙은 나가기만 하면 자빠지네. 계속 자빠져요. 남자는 그냥 뛰다가 자빠지고 지네끼리 자빠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귀한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에서 러시아를 금메달을 따주고, 대한민국 사람이 러시아 길을 들고 막 한국빙상연맹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답니다. 하도 난리 부려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4년을 준비한 사람들이 넘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 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더 답답하지. 왜 우리가 그렇게 난리 부리냐고. 그리고 올림픽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간 거야. 그러면 인정받은 거 감사하고, 넘어져서 내 열매가 없지만 4년을 또 기다리자. 그들은 일어나고 또 이를 악물고 또 도전하려고 마음 먹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쓰임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저는요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투리 그냥 쓰세요. 그거 억지로 서울말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서울말이 우월할 이유가 없어요. 사투리도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충청도 한 두 교회를 한 5일 동안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충청도 말이 아주 좋더라고. 그냥 이렇게 뭐 싸나운 말이 없어. 그래 쉬어! 이런 게 없어요. 목사님 밥 먹어요. 다 이게 끄트머리가 내려가서 충청도 말은 다 이렇게 부드럽더만.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뭐든지 말이 이렇게 부드럽고 아주 좋아. 저는 대구 가면요 얼마나 예의 바른지 다 예의 바른 언어를 써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예. 이렇게 다 예자로, 다 예자로 붙이잖아. 이번에 응답하라 1994인가 이번에 드라마가 사투리 때문에 최고 인기를 끌었다면요, 우리도 막 써버려. 사투리 그냥 과감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거 없어.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분들은 확 저자 뭐라 막 쓰세요 그냥.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주눅들고 기죽을 게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내가 쓰임 받고 있음에 감동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면 다윗은 늘 그 마음이더라고요. 다 그 마음.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써주셨고 이렇게 복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한 가구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 회사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케아 가구라는 게 이케아. 그 이케아란 말은 스웨덴에서부터 출발이 된 가구 회사인데, 처음엔 이게 성냥을 팔다가 이제 가구를 만드는 회사가 됐는데, 이 가구 회사는 완제품을 만들지만 소비자가 가져가서 조립하게 70% 이상만 만들어주고 집에 가서 스스로 조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인데 내 손때가 묻고 내가 조립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머리 쓴 그 물건은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아낀대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케아 효과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 글로벌 회사가 우리나라 광명의 1호점, 고덕동의 2호점 이렇게 만든대요. 고덕동에 온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고덕동에 온대요. 우리 동네 근처에 온대요. 그래서 지금 가구 회사들이 비상이 걸렸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내 손으로 뭔가를 하면 더 애정이 있구나. 내가 뭔가 좀 노력하면 더 기쁨이 있구나. 늘 수동적 인간으로 살던 내가 능동적 삶을 살면 그게 희망이고 꿈이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는 틀어짐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 시골뜨기 촌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시고 복음 들고 전 세계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 고맙고, 또 저를 위해 우리 권사님들은 집에도 안 가고 밤이 맞도록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전국 어디 다니면서 세계적인 목사 되라고 기도해 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난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지 말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게.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 주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썼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도전하고 꿈틀거리고 뭔가 시도해 보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고혜숙 집사님이 어제 교사 강습회를 갔다 오고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언제부턴가 나는 교회에 혼자 있는 외톨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저는 힐링이 되었고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레임과 몸둘 바 모르는 감격과 감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우리 고혜숙 집사님 하나가 은혜 받으면요 돼지고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이승길 권사님의 은혜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오늘도 아침에 가보니까 벌써 은혜 받아가지고요 아동부 애들을 위해서 돼지고기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걸 뭐래, 떡갈비인가? 떡갈비를 그냥 잔뜩 해다가 우리 교회 학교 애들 다 먹이겠다고 교사들 대여섯 명이 붙어가지고 그걸 붙이고 있더라고요. 알았다. 누군가 은혜 받으면 돼지고기가 나오고, 우리 안철은 권사님이 은혜 받으면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구해온 모든 필요한 건강식품은 다 나옵니다. 아, 은혜가 중요한 거구나. 은혜가.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감동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넘게 하심을 또 감사합시다. 더더욱 중요한 것, 나를 넘어보자.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쓰신다면 주님의 손을 꼭 잡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